교우 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6월 2일 월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과 내일은 대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창세기를 잠시 멈추고 예언서 말씀 두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가서입니다. 네, 그에 앞서서 오늘의 한마디는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말을 골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은 악한 사람들의 포악함보다도 선한 사람들의 침묵이다. 그렇습니다. 선한 사람들 침묵하게 되면 이 포악함을 맞설 방법이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미가서 6장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지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소송 내용을 샅샅이 밝혀라. 산과 언덕이 내 말을 듣게 하여라. 너희 산들아, 땅을 바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들아, 나 주가 상세히 밝히는 고발을 들어보아라. 나 주의 고소에 귀를 기울여라. 나 주가 내 백성을 상대하여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내가 내 백성을 고발하고자 한다. 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단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나는 너희의 몸값을 치르고서 너희를 종살이 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너희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게 한 것도 바로 나다. 내 백성이 모압의 발락 왕이 어떤 음모를 꾸미었으며 부올의 아들 발람이 발락에게 어떻게 대답하였는지를 기억해 보아라. 시팀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행군하면서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이 모든 일에 돌이켜 보면 나 주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일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들어라, 주님께서 성읍을 부르신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한 나에게 순종하여라. 악한 자의 집에는 속여서 모은 보물이 있다. 가짜 되를 쓴 그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틀리는 저울과 추로 속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도성에 사는 부자들은 폭력배들이다. 백성들은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들의 혀는 속이는 말만 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견디기 어려운 형벌을 내린다. 너희가 망하는 것은 너희가 지은 죄 때문이다. 너희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을 것이며 먹어도 허기 만질 것이며 너희가 안전하게 감추어 두어도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며 남은 것이 있다 하여도 내가 그것을 칼에 붙일 것이며 너희가 씨를 뿌려도 거두어 드리지 못할 것이며 올리브 열매로 기름을 짜도 그 기름을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 술을 빚어도 너희가 그것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를 따르고 아합 집의 모든 행위를 본받으며 그들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니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너희 백성이 경멸을 받게 하겠다. 너희가 너희 백성의 치욕을 담당할 것이다. 네. 자, 이제 내일은 우리 민족과 국가의 중요한 선택이 이루어지는 대선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야 합니다. 미가서 6장 봤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법정에 세우시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를 상기시키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었고 모압 왕 발락의 위협 속에서도 너희를 지켜냈고 여리고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백성들은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예배와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수천 마리의 수양을 드릴까?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릴까? 심지어 내 자식을 제물로 바칠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네, 우리도 잘 아는 6장 8절의 말씀, 개역 성경이 훨씬 더 익숙하실 텐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이 말씀으로 만든 찬양도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2700여 년 전 이스라엘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선택의 순간을 맞은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방향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형식적인 신앙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제물과 거창한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닮지 않았고 이웃을 외면하면서 불의와 폭력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기도와 찬양, 헌금과 봉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에서 정의와 그리고 인애, 아울러 겸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적 불의에 침묵하고 어떨 때는 그 사회적 불의를 조장하고 교인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공동체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아무리 화려한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공의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공의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억울한 사람을 돕고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잘못된 사회구조, 한쪽으로 쏠린 사회구조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의 차이, 불분명해 보입니다만은 공평, 공정의 어떤 가치가 담겨있는 것이 바로 공의라 하겠습니다. 정의 플러스 공평, 공정, 이게 바로 공의라 하겠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여전히 불평등과 부조리가 존재합니다. 가난한 이웃, 소외된 이웃, 혐오와 차별에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침묵한다면 그것은 신앙인의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곳, 바로 교회입니다. 정의의 출원지가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하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도 자신이 속한 자리에서 정직하고 공정하며 약자를 돕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애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 친절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곧 헤세드라고 해도 조금도 모자람이 없지요. 경쟁과 배제가 일상인 사회에서 서로를 채워주고 아픔을 함께 나누며 이웃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인애를 실천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고요. 아픔이 있는 이들을 품고 소외된 자리를 찾아가며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개개인의 삶에서도 경쟁보다 협력, 배제보다 포용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이란 세상적인 권력과 성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출세를 쫓는 것이 아니라 입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사람을 존중하고 내 이익보다 공동선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어제도 제가 공동체를 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예화가 사랑의 편지에 실렸습니다. 지하철에 사랑의 편지가 이렇게 게시됐잖아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1919년 2월 8일 도쿄 시내에서 조선 유학생들이 독립선언을 낭독하며 일본 침략에 항거했는데요. 이 사건은 3.1운동의 기폭제가 됐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기초를 제공한 선언으로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죠. 자, 근데 28 독립선언으로
유학생들이 이제 잡혀갔습니다. 이때 그들의 변론을 맡은 사람이 있는데 일본인 변호사 후세 다스지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일본인이었지만 조선 유학생들의 애국심과 정의감에 감동을 받아서 무료로 변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석방시켰습니다. 이후에 조선의 애국지사들이 재판에 설 때면 이 후세 다스지 변호사는 나서서 변호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가혹한 처사에 대해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후세 다스지 변호사, 이분은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후세 다스지에게 변론을 맡기지 않았던 거예요. 게다가 2번이나 감옥에 갔습니다. 만신창이가 됐죠. 자, 그분에게 너무 늦은 감이 있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건국훈장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정의감 때문에 보다 더 큰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후세 다스지 변호사는 이렇게 조선인을 위해 인애의 변호를 했던 것입니다. 대선을 하루 앞둔 시점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후보를 선택해야 할지 이 말씀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후보가 공의를 세우고 인애를 실천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할 줄 아는가? 그 기준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정직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진정 나를 믿는다면 공의를 행하고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나와 함께 걷고 있느냐? 우리가 신앙이 형식에 머물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사랑, 겸손으로 증명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일의 선택 앞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성숙한 시민,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미가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수많은 예배의 형식이나 거창한 제사가 아니라 공의를 행하고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이 형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정의를 세우며 억눌린 사람들의 편에 서고 가난한 이웃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경쟁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인애를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주고 위로하며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스캇 브레너의 다윗의 장막의 미가 6장 8절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대선 당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